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신약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난히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닮은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똑같을 때는 붕어빵 또는 국화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 닮은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젊은 집사님 가족이었는데 남자 집사님은 덩치가 굉장히 크세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착하고 성실하였지만 외모는 굉장히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은 갸름하고 또 여성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쌍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하고 난 후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딱 보니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된 아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머리숱이 새까맣고 눈썹이 짙고 얼굴이 네모 반듯한 것이 정말 우락부락하게 귀엽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꼭 닮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그 아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좀 짓궂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얼굴만 봐가지고는 군대 보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또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끌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함에 있어서 그 전과 지금의 삶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듯이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평안으로 이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영접하지 않은 주위의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깝게는 가족이, 그리고 또한 가깝게는 이웃들이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착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입은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도입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성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참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이 부분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어느새 그 부분이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부터 내면까지 모두 닮게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자녀였고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죄의 자녀로 있을 때 사고방식, 습관, 생활 양식 등은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라 내가 쫓았던 다른 기준과 그 가치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닮아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모습만, 주일의 모습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닮으려면 제일 먼저 어떠한 것을 닮아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라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랑의 행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서술된 죄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 자기 욕심,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의 이 음란과 성적 부도덕, 이 성적인 탐욕들은 사랑인 것처럼 위장은 하지만 가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악에 관련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마리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의 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해요. 점점 무디게 하고 결국에는 습관적으로 범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모양이라도, 뭔가 죄와 악과 관련된 나의 삶 속에서 비슷한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각 처소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 조금은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자들이 20대 초반이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로 가면 기초군사훈련이라는 신병교육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완전히 바뀐 분위기와 환경에서 그 젊은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 5주간의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료를 이틀 앞두고 있었는데 다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사복을 입은 나이 많은 군인이 오셔서 몇 명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신학생들은 술, 담배를 안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운동을 좋아합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이 한마디로 어떻게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소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자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대로 이제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60 트럭을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동기 훈련생들이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나서 그 60 트럭이 점점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 주변에서 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걸어서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서 부대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부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부대 마크가 있었어요. 그 부대 마크는 독검이었습니다. 이는 수색대로 제가 차출이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큰일 났다 이제 들었잖아요. 군대에 오기 전에 자, 힘든 부대가 있다. 힘든 부대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훈련 때문에 주일도 성수하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하면서 그 부대에 가서 하나씩 두 개씩 배우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훈련이 힘든 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매주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성격이 제가 좀 잘 적응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아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부대를 잘 전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힘들수록 더 빠르게 걸어라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번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가 못된 짓을 하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변화되지 못한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바라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교회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뀐 모습을 통해 저도 한번 궁금해서 교회를 와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갈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희생제물로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일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고 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송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